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또 이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그 가족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왜 안 오셨나? 이때쯤이면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재작년인가요? 저희 그 어머님과 형제가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우리 형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인도했고 어머님과 또 큰 누나와 또 자영이 함께 했어요. 그 형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자마자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이리로 와서 설교를 했던, 그래서 성지의 현지 이야기도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참 고마웠던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잠깐 만난 수요 예배 후에 교제인데도 그 시간에 가족들을 참 환대해 주셨던 것을 저에게는 참 고마운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 저희 가족들도 또 제가 목회를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깨가 으쓱했고 성도님들께도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랐고 또 그 치유하시는 능력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가족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지금 현장의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맏형인 예수가 늘 봤던 기억은 귀에 연필 꽂고 한 손에 망치 들고, 톱이나 망치 들고 한 손에 나무 동가리 들고 이렇게 늘 일하는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랍비가 되어서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면은 저도 이제 조금 세월이 흘렀겠죠. 우리 교회에 사나가요.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집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직원들이 수백 명이나 되는 유능한 사업가가 되어서 중소기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 그때 그 사나가 맞는가 해서 궁금해서 찾아가 봤을 것 같아요. 또 저만 봤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함께 교사로 섬겼던 또 심상목 안사님과 고현 선생님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 사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냐 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난 과정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 사나가 이렇게 멋있게 자랐다고 은퇴를 바라보면서, 또 저도 은퇴를 바라 한 목회자로서 참 기쁘게 뿌듯하게 설교를 하고 자랑하는 그런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박기선 성도님은 그때 권사님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겠죠,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으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죠.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의 심정이 꼭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고 유명한 아이돌처럼 수많은 팬층들을 이끌고 있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 설교와 어디서 받은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줄을 서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예수의 형제예요. 내가 가족입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저 예수님의 어머니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대도 하고 자랑할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미우새에도 나가고 싶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중의 인기를 얻는 가족들, 그 연예인이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도 혜택을 얻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70명이나 된 가족들이 다 이집트의 최고 좋은 땅에서 생활한 혜택을 받았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도 유명해진 이 맏아들 맏형 덕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여러분 유명세 때문에, 그로 인해 자랑도 하고 덕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니 할 때의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신티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인격적인 교류를 위해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류를 위해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유는 진심으로 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튜버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으로서 유명해지면 질수록 지난 과거를 사사치 뒤져서라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죠. 예수님도 지금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수록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일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헤롯 왕도 자기 자리에 빼앗길까, 내가 왕의 자리를 저 예수에게 빼앗길까 시기 질투했고, 로마 장교들도 저 예수 때문에 쿠데타 일어날까 걱정했고, 종교 지도자도 자기 권위가 떨어질까 두려워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죽일 음모만 늘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어머니도 형제들도 찾아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설득해서 평범하게, 그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기만을 어머니는 지금 바라했던 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거잖아요. 남들은 쉽게 박수치고 잊어버리지만 가족들은 혹시나 내 자식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는지,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사는지, 이게 늘 걱정하는 가족들의 인격적인 걱정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찾아온 가족들이 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른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초대하실 만도 한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소개도 하고 대접받게 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어떤 이가 알려주니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지금 좀 점잖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말합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보려고 찾아오셨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손을 내밀어 앞에 있는 무리와 제자를 향해서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진심으로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저 예수 형이 사람들 인기 좀 얻었다고 우리가 자기 가족인 게 부끄러워서 저러는가? 물론 형편 어려워서 어릴 때 공부도 잘 못 미뤄줬고 아버지 일도 하랴 동생들 챙기랴 늘 힘들었던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주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보다
주의 일을 더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구나라고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아침부터 교회에 오면 예배가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다 마치고 9시, 10시 돼야 집에 가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오셔가지고. 그리고 더 열정적인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화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밤에 부인이 교회 생활하고 들어오면은 교회 가서 살아라. 남편보다 목사가 더 좋냐?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다 합니다. 정작 가정에 소홀한 일들이 많았고 균형감이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집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 집단에 모여서 자기 집단을 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교주의 말만 믿고 듣게 따르게 하고, 가족들 부모님의 말엔 귀를 닫게 하고,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런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한 시절에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시절에는요, 사모님이 오늘 지금 출산하는데도 오늘 신방 일정이 잡혀 있으면 신방을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의 본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은 장례식 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랑 한번 가족 사진 찍은 적이 없다고 관 앞에 다 서가지고 아버지의 관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고, 또 어느 목사님은요, 정말 큰 교회를 성공하신 목사님은 예전에 자기는 자기 자식과 또 교회 성도의 자식이 싸우면은 자기 자식을 먼저 뺨을 때렸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뒤에서 마음 아파하셨다요.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는 항상 목회자의 가족은 희생의 대상이 되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의 상처가 참 많아요. 그래서 PK라는 사역도 그렇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자식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겠다고 자기 삶을 다 들었는데 정작 내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목회자일까? 이전에 어느 성도님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은 가정과 교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가정도 교회라 생각하고, 목회 현장의 양만 저의 양이 아니고 가족도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에 그렇게 꿈이 크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목회자는 양의 저주로 생활할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른 아이 합쳐서 한 50명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자립이 되니까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행복하고 저희 가족도 행복하면 저는 행복한 성공한 목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60이 되면 은퇴하고 싶습니다. 60이 되면 은퇴해서 남은 여생은 텃밭 가꾸고 글 쓰고 불러주는 데 있으면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 드리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지않게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매몰차게 지금 가정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가정이냐 목회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성도들이냐 가족을 택할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딱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 비춰졌지만 예수님은 가족도 소중하고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도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눈앞에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드릴 수 없으니까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남자 동생이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기독교의 최초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인데 그 회의의 수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받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그 현장에 오늘 지금 찾아오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를 썼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행하는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일생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섰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신 말씀과 야고보가 강조했던 말씀의 핵심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친 바울의 로마서 말씀도 위대하지만 그것만 자꾸 가르치고 배우니까 자꾸만 믿기만 하면 난 구원 얻었다면서 행실은 엉망인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고 있었어요. 믿었기에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바울의 이 외침만 자꾸 붙들고 갔던 이유죠.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했던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의 그 아우라고. 그 형의 그 아우가 아니랄까 봐 지금 예수님의 본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짚어보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가족들이 예수님 말씀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오해를 했을까요?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결과를 보면 오해도 상처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고 응원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 대신 목회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동시에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리들과 제자들도 소중한 가르침의 대상이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은 맏아들의 그 진심과 맏형의 진심을 곡해하지 않았고 이젠 가족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이 먼저 구원받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배려한다고 하나님 아는 일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절로 내 가족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집사람이 천국 갈 때 바짓가랑이 잡고 같이 따라 올라갈래요. 그래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과 똑같이 가족들에게도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형제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진리를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담대하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작년청에 비해서 주일학교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삼각형이 되었죠. 시험 기간이라 하면은 도리어 재직자들이, 중직자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오늘 오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 가족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라 여기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사명자가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와 오늘 하신 이 말씀의 일관성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씨 뿌린 비유의 핵심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등불 위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밭이 되어라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의 2장 14절 17절 이래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너무 내면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데요. 그래서 남들의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삶을 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를 꼭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꼭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의 실천한 열매가 꼭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된 믿음이라는 나무가 내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런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도 맺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꼭 간곡하게, 아니 가족에게도 따로 혜택 주거나 따로 또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이 진리를 꼭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진리가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행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 그 가족들에게조차도 그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며 그들도 동일하게 말씀은 듣고 행함으로 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전할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늘 분별하여서 말씀을 항상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에도 늘 분별하여서 나는 좋은 밭인가, 나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늘 살펴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만족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가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새기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며 또 예수로 충만한 또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여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